나이 들수록 우리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예전보다 마음이 더 예민해진 것 같다고. 젊었을 때는 그냥 넘어갔던 말들이 이제는 가슴에 남습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며칠을 마음에 걸립니다. 자식이 바쁘다며 전화를 끊으면 서운함이 밀려오고 며느리가 짧게 대답하면 기분이 상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마음속에 오래된 감정들이 되살아납니다. 몇 년 전 섭섭했던 일, 몇십 년 전 억울했던 일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누워있으면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한숨이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마음도 무겁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바로 말년의 평안을 가로막는 이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 하나만 놓으면 말년의 인연이 맑아진다고 하셨습니다. 미움, 원망, 섭섭함, 두려움, 외로움. 이런 감정들이 마음속에 쌓이고 쌓여서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정들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자라는 것이라고.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저 계기일 뿐이고 진짜 괴로움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보살님, 거사님, 오늘도 평안하신지요? 이 작은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쌓인 감정의 짐을 덜어내는 인연이 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는 보시입니다. 오늘은 말년의 평안을 막는 그 마음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마음을 놓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자꾸 마음에 걸리고 잊으려고 해도 계속 떠오르고 그래서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 경험. 예를 들어 자식에게 전화를 했는데 바쁘다며 금방 끊었습니다. 사실 자식이 정말 바쁠 수도 있고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한테는 5분도 할애하기 싫은가? 나는 이렇게 쓸쓸한 사람인가? 그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습니다. 예전에 서운했던 일들이 줄줄이 떠오릅니다. 명절 때 일찍 가버렸던 일, 생일을 잊었던 일, 아플 때 전화 한 통 없었던 일. 그렇게 감정이 쌓이고 쌓입니다. 며느리와도 비슷합니다. 며느리가 짧게 대답했을 뿐인데 나를 불편해하는 것 같고 나를 피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며느리도 그냥 피곤했을 수 있고 그날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감정이 쌓이면 관계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식을 봐도 편하지 않고 며느리를 봐도 조심스럽고 모든 관계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해집니다. 사람을 만나면 신경 쓸 일이 많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냥 혼자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말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렇게 외로움이 커집니다. 외로움이 커지면 더 예민해지고 예민해지면 작은 일에도 더 상처받고 그렇게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마음이 괴로우면 모든 것이 괴로워지고 마음이 평안하면 모든 것이 평안해진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해석하는 우리 마음 때문입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평안합니다. 그 차이는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72세 박 보살님 마음속에 쌓인 감정의 짐 때문에 평안을 잃었다가 부처님 말씀으로 다시 평안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평안을 잃어버린 박 보살님의 고백입니다. 72세 박 보살님. 요즘 들어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가슴이 턱 막히고 작은 말에도 서운함이 밀려오고 밤에는 잠을 이루기가 어려웠습니다. 자꾸만 오래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무심함이 신경 쓰였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인사도 없이 신문만 보고 식사할 때도 말없이 먹고 저녁에도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박 보살님이 뭔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았습니다. 그래, 응, 알았어. 그렇게 한마디씩만 하고 다시 침묵했습니다. 박 보살님은 점점 말하기가 싫어졌습니다. 말해봤자 제대로 된 대답도 없고 관심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아들은 바쁘다는 말만 했습니다. 전화해도 통화가 짧았고 찾아와도 금방 가야 한다며 서둘렀습니다. 박 보살님이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다며 다음에 듣겠다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예 연락이 뜸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전화할까 말까 했고 명절에만 잠깐 들렀다가 갔습니다. 박 보살님이 전화를 하면 받기는 했지만 역시 바쁘다며 금방 끊었습니다. 며느리들은 더 어려웠습니다. 큰 며느리는 말은 공손했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은 하지만 마음이 열린 것 같지 않았습니다. 박 보살님이 뭔가 조언을 하면 알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듣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대답이 짧고 표정이 굳어있고 박 보살님이 오면 불편해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박 보살님은 점점 작은 아들 집에 가기가 꺼려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박 보살님의 마음속에는 감정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운함, 섭섭함, 외로움, 때로는 화도 났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왜 이렇게 대접받나? 남편과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왜 이렇게 무심한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 박 보살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그날 전화를 했다가 바쁘다며 1분도 안 돼서 끊었던 일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 일 자체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바빴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 보살님의 마음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한테는 1분도 할애하기 싫은가? 나는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예전에 큰아들이 생일을 잊었던 일, 명절에 일찍 가버렸던 일, 아플 때 전화 한 통 없었던 일. 그런 일들이 주르르 떠올랐습니다. 그러다가 남편 생각도 났습니다. 오늘도 저녁 먹을 때 말 한마디 없이 먹고 일어났던 일, 텔레비전만 보고 있던 모습, 박 보살님이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던 모습. 박 보살님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쓸쓸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박 보살님은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감정은 점점 무거워졌고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박 보살님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어졌습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해도 기분이 안 좋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보살님은 오랜만에 절에 갔습니다. 법회가 있어서 참석했는데
그날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미움은 감정이 아니라 알아달라는 마음이 굳어진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보살님은 멈췄습니다. 자신의 미움과 서운함이 사실은 알아달라는 마음이었다는 것,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것,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법회가 끝나고 박 보살님은 스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마음이 너무 무겁다고, 사소한 일에도 서운하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스님께서 한참을 듣고 계시다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그 감정들을 없애려고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 감정들이 왜 생겼는지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박 보살님은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감정을 없애려고만 했지 왜 생겼는지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적으로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듣지 않고 밀어내려고만 하면 감정은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박 보살님은 그 말을 듣고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감정을 억누르고 참고 외면하려고만 했다는 것을, 그래서 감정이 더 커졌다는 것을.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감정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감정을 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대념처경에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고, 판단하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붙잡지도 말고, 그냥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미움이 일어나면 미움을 보고, 원망이 일어나면 원망을 보고, 섭섭함이 일어나면 섭섭함을 봅니다. 이것이 나쁘다, 이것을 없애야 한다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지금 미움이 일어나는구나, 지금 원망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감정의 정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박 보살님의 서운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식이 바쁘다며 전화를 끊을 때 느낀 서운함, 남편이 무심하게 대할 때 느낀 서운함, 며느리가 짧게 대답할 때 느낀 서운함. 그 서운함 속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있을까요? 알아달라는 마음입니다. 나도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내가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된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화가 납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내가 있다는 생각,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 내가 사랑받아야 한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생각들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생각들을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왜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 왜 내가 사랑받고 싶어 하는가? 그렇게 들여다보면 답이 보입니다. 외롭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혼자라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번뇌가 곧 볼이다. 괴로움 속에 깨달음이 있다. 감정은 적이 아닙니다. 감정은 스승입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서운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외롭구나. 너는 지금 인정받고 싶구나. 너는 지금 사랑이 필요하구나. 화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무언가를 지키려고 하는구나. 너는 지금 상처받았구나. 너는 지금 두렵구나. 원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기대가 좌절되었구나. 너는 지금 실망했구나. 너는 지금 슬프구나. 이렇게 감정의 말을 들으면 감정이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됩니다. 감정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박보살님의 괴로움은 자식이나 남편이나 며느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박보살님의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자식이 바쁘다며 전화를 끄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박보살님의 마음입니다. 남편이 말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박보살님의 마음입니다. 며느리가 짧게 대답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를 싫어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박보살님의 마음입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괴로울 수도 있고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세상이 평안하고 마음이 괴로우면 세상이 괴롭다. 박보살님이 자식의 바쁨을 이해하면 자식이 바쁘다며 전화를 끊어도 괜찮습니다. 아, 자식이 지금 바쁘구나. 나중에 다시 전화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서운하지 않습니다. 박보살님이 남편의 성격을 이해하면 남편이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 남편은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도 평생 함께 살아온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서운하지 않습니다. 박보살님이 며느리의 상황을 이해하면 며느리가 짧게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아, 며느리도 피곤하겠구나. 며느리도 힘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서운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는 해석입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대승기실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만들지 않으면 대상도 없다. 자식의 바쁨은 그냥 자식의 바쁨일 뿐입니다. 그것을 무시로 만드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남편의 침묵은 그냥 남편의 침묵일 뿐입니다. 그것을 무관심으로 만드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평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는 첫걸음은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을 적으로 보지 말고 감정을 친구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이 말하는 것을 들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에게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서운함이 올라오면 아, 지금 서운함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이름을 붙입니다. 화가 나면 아, 지금 화가 나는구나 하고 이름을 붙입니다. 원망이 생기면 아, 지금 원망이 생기는구나 하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내가 서운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서운함을 관찰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간 서운함이 올라옵니다. 이때 아, 지금 서운함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서운함이 조금 줄어듭니다. 내가 서운함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서운함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념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느낌이 머무는 것을 보고 느낌이 사라지는 것을 본다. 감정은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서운하지만 잠시 후면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지금 화가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화가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감정이 일어나면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 서운함이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감정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정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두 번째, 그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감정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서운함이 올라왔습니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 지금 서운함이 올라오는구나.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이 서운함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서운함 속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답이 올라옵니다. 나는 지금 외롭다. 나는 지금 인정받고 싶다. 나는 지금 사랑받고 싶다. 이것이 서운함의 진짜 목소리입니다. 서운함은 상대방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운함은 내가 외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상대방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괴롭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외로워서 괴로운 것입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름을 붙입니다. 아, 지금 화가 나는구나.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이 화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답이 올라옵니다. 나는 지금 무언가를 지키려고 하고 있다. 나는 지금 상처받았다. 나는 지금 두렵다. 이것이 화의 진짜 목소리입니다. 화는 상대방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는 내가 지금 방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이름을 붙입니다. 아, 지금 원망이 생기는구나.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이 원망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답이 올라옵니다. 나는 지금 기대가 좌절되었다. 나는 지금 실망했다. 나는 지금 슬프다. 이것이 원망의 진짜 목소리입니다. 원망은 상대방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은 내가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해서 슬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바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괴로움의 뿌리를 알면 괴로움이 저절로 풀린다. 감정의 진짜 목소리를 들으면 감정이 풀립니다. 상대방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숨을 고르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놓아주십시오. 감정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감정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 감정을 놓아줄 차례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 서운하지 않아야지, 이제 화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억지로 놓으려고 하면 오히려 감정이 더 커집니다. 대신 부드럽게 놓아주십시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감정이 저절로 흘러가도록 놓아주십시오. 서운함이 있습니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숨을 고릅니다.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숨을 내쉴 때 서운함도 함께 흘러나간다고 상상합니다.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간다고 상상합니다. 한 번에 다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흘러나갑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조금씩 서운함이 흘러나갑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감정에 머물지 마십시오. 감정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두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둡니다. 붙잡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마십시오. 이것이 평안을 회복하는 수행입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감정의 목소리를 듣고 감정을 부드럽게 놓아줍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생 감정과 싸워왔는데
이제 감정을 친구로 대하라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점점 쉬워집니다. 하루에 한 번만 해보십시오. 감정이 올라올 때 이름을 붙이고 목소리를 듣고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며칠 몇 주를 계속하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평안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박 보살님은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남편이 저녁 먹을 때 말없이 먹고 일어났습니다. 순간 서운함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박 보살님은 멈췄습니다. 아, 지금 서운함이 올라오는구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 물어봤습니다. 이 서운함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지금 외롭다. 나는 지금 대화하고 싶다. 나는 지금 함께 있다는 느낌이 필요하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남편을 원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외로운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남편의 성격일 뿐입니다. 박 보살님은 숨을 고르고 서운함을 놓아주었습니다.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서운함이 흘러나가도록 놓아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서운함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전보다는 가벼워졌습니다. 이틀째 큰아들이 전화를 했다가 바쁘다며 금방 끊었습니다. 순간 서운함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박 보살님은 또 멈췄습니다. 아, 지금 서운함이 올라오는구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서운함은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지금 인정받고 싶다. 나도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다. 아들에게 중요한 존재이고 싶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아들을 원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정말 바쁠 수 있습니다. 아들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박 보살님은 숨을 고르고 서운함을 놓아주었습니다. 조금씩 흘러나가도록 놓아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보살님은 계속 연습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름을 붙이고 목소리를 듣고 놓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바로 휩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잠시 멈추고 이름을 붙이고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보살님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처럼 밤에 잠 못 이루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을 봐도 예전처럼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박 보살님은 괜찮았습니다.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도 평생 함께 살아온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편안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할 때도 예전처럼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쁘면 바쁜 대로 짧게 통화해도 괜찮았습니다. 아, 자식들도 바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더라. 산책할까? 박 보살님은 놀랐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을 건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무슨 좋은 일 있어? 박 보살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좀 편해졌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큰아들이 주말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왠지 편해 보여. 예전에는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박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마음을 놓으니 주변 사람들도 달라진 것을. 사실 주변 사람들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달라져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모든 것이 평안하다. 박 보살님의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며느리들도 여전히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보살님의 마음이 달라지니 그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안을 막는 그 마음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박 보살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박 보살님의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놓으니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평안을 막는 마음은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되면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년의 평안은 큰 변화가 아니라 마음속 작은 매듭을 하나씩 풀 때 시작됩니다. 감정을 적으로 보지 말고 친구로 보십시오. 감정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감정이 저절로 풀립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평안의 꽃이 피고 행복의 열매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노력을 보시며 우리의 깨달음을 축복하십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 성불하십시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보시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평안하고 복되기를 기원합니다.